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매년 12월에 이렇게 좀 주일 강단에 서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신난 특송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긴장감을 좀 풀고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올해도 신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배를 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예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과 평판을 예배합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한 세상에서 기적과 같은 존재를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예배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수록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진정한 예배자 첫 번째 교훈은 예배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그 구조를 살펴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음모가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살펴볼 10절과 11절에 그 음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음모 가운데 향유를 붓는 기사가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빵과 빵 사이에 그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죠. 마치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들의 작전 회의에 마가복음의 기자는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는 일반적인 것에서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들의 계획은 유다의 배신으로 결실을 최종적으로 맺게 됩니다. 그 음모 가운데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기자가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에는 서로 상반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지금 값비싼 향유를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편 23편 5절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입니다. 유월절은요, 성도님 너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자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서 하룻밤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어져서 7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이 날에 정작 예배를 드려야 될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살해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권력에 눈먼 종교 지도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과 상반되게 3절부터는 이야기의 장소가 성전에서 베다니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자주 들리셨던 곳입니다. 아마도 베다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렀던 숙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거룩한 절기에 예수님은 율법의 그 정결법상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알려진 나병 환자의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3절은 1절과 2절과 상반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남자들의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는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아주 값진 것이라고 오늘 3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서 수입된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향유는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을 위해 모아둔 그 향유를 지금 한순간에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향유의 경제적 가치는 우리 똑똑한 제자 유다가 단번에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계산이 아주 빠른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계실 겁니다. 우리 식사가 끝나면 n분의 1을 해서 바로 카톡으로 알려주시죠. 저희 집에도 계산이 아주 빠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저께도 저에게 와서 자신의 용돈을 계산해서 청구하였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 저는 구글을 통해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5절에 말한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1년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2025년도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노동자 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4,3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의 아주 변두리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이 볼품없는 동네에 한 여인이 노동자 1년치 연봉을 한순간에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애찬 시간에 한 형제님 머리 위에 4천만 원짜리 최고급 향수를 붓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아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3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합이라는 단어인데요. 옥합을 가지고 온 후 그 옥합을 깨뜨렸다. 3절에서 마가는 이 옥합을 지시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깨뜨렸다는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예배가 돌이킬 수 없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 모아둔 이 향유 옥합을 영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단번에 쏟아 부어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사실 우리의 미래를 영원하신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진 헌금, 사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저축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원하신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 여인처럼.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이런 예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였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10절과 11절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진정한 예배자 두 번째 교훈은 예배자의 마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엄청난 낭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단번에 그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에 대해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4절은 그녀에 대한 유다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유다의 평가는 정당한 것인가? 그때 당시에 초대받는 손님들에 대해서 환대의 의미로 식사 중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300데나리온의 엄청난 이 향유를 한순간에, 그것도 한 사람에게만 붓는 이 행위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상당히 과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 주장은 역시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유대교의 핵심이었고, 이 거룩한 절기에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유다의 진정한 진심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의구심이 듭니다. 요한복음은 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진짜 관심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며 돈께에서 돈을 훔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진짜 관심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비난을 살펴보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화를 내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책망의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녀가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돈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왜 한 사람에게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본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계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계산하는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여라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단번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단번에 무언가를 계산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는가? 이것을 어찌하여 낭비하는가? 과연 여인의 헌신은 유다가 말한 것처럼 정말 낭비일까요?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유명한 짐 엘리엇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느 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대해 수영록교회 이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다. 맞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 예배가 사람들의 표현처럼 낭비라고 표현한다면 낭비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낭비다. 사랑하는 이유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일까요?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물질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를 위해 준비한 아침 식사는 7,000원짜리란다 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한 노동의 가치는 얼마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결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예배는 유다의 반역과 너무나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비판자에서 후반절에 배신자로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길 적절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스승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기회를 포착하고 그분께 가장 귀한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제자였을까요? 누가 진정한 예배자였을까요? 계산이 빠른 비판자인 유다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한 무명의 여인이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유다와 같이 배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배신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비판하는 비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면 더 좋은 일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교회 헌금을 그런 곳에 사용하다니 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50억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조금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될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이 향유를 어찌하여 낭비하는가? 유다에게는 그것이 낭비였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팔아서 은 30을 얻었지만 그 돈을 결국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의 최후는 그의 인생이 낭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진정 주님을 예배한 적이 없는 낭비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예배자의 진심을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도 예배자의 마음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사실 엄청난 헌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예배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주보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했나?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예배자 세 번째 교훈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수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여인에 대해 예수님은 개역개정에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번역에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녀의 예배를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녀의 헌신이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녀는 힘을 다해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라는 표현을 개역개정에는 그녀는 힘을 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예배로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한 과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여인 모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습.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자기 권력에 밝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돈에 눈먼 제자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런 헌신을 했다고 해서 그녀가 얻는 명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무명의 예배자로 오늘 본문을 기억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해석하고 계십니다.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공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닥칠 죽음에 대해서 무려 3차례나 반복적으로 예언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제자들은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였고 자기 희생적인 헌신으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처형이 있은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그 시체를 장사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은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 가운데 제자들은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오직 이 한 여인만이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례 이후에도 어떤 여인도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과 예배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그녀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직 예수님만이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녀의 헌신은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희생과 함께 전파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교부인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하지 않았으나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했다. 그녀는 가르치지 않았고 설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향유를 부음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냈다. 행동으로 고백한 신앙은 말보다 더 분명하다. 이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이름 없이 행동했으나 그 행동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한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교부의 고백이 진정 이 여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12제자 중 하나로 재정 담당을 맡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리고 한 이름 없는 예배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헌신과 예배는 과연 낭비일까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예배는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헌신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러한 예배자의 헌신은 반드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 표현된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표현될 때, 사랑은 표현될 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인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다니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오직 이 한 여인만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고 주님께 가장 고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우리의 옥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만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가장 고귀한 향유 옥합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옥합을 깨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옥합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만이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을 너무나 사랑한 자가, 그분의 사랑에 감동된 자가 그분을 사랑해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깨트리셨습니다. 이 여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희생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희생을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옥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그분께 드릴 옥합은 아닐까요? 향유는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녀가 향유를 붓자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부어질 때, 우리의 사랑이 그분께 드려질 때 그 헌신은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헌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이 여인의 헌신을 담기를 소원해 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여인의, 이름 없는 여인의 예배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